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고 보여주신 대로 6개월 동안에 이 성막이 완성이 됩니다.
출애굽기 38장 39장까지를 보면 성막을 만드는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런 말씀이 18차례나 나옵니다. 그와 같이 성막은 오직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명령대로 지어지는 게 맞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된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어져 가는 것을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때 성전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막을 만드는 역사를 모두 마치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드느라 수고한 그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하게 됐죠. 그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내용은 바로 출애굽기 40장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앞서 읽은 레위기는 제사장과 절기 또 규례에 관한 별도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출애굽기에 이어서 민수기 이 말씀부터 이게 이스라엘의 행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15절에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에는 이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 아침까지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은 불이지 불 모양은 또 뭘까요? 그것은 구름 가운데 불의 형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밤의 불 모양은 주변을 밝혀주었을 것이고, 그것은 이스라엘의 이 진영들을요 주변의 맹수나 또 독충이나 또 뱀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또 이 불 모양은 모양만 불이 아니라 주변을 온화하게 만들었을 것이죠. 그래서 밤의 광야의 추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요 또 인도하심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언젠가 비가 오고 바람이 막 부는 약간 추운 날씨였습니다. 한 엄마가 어린 아기를 품에 안고 길을 가는데 아이가 추울까봐 자신의 겉옷으로 아이를 푹 감싸고 또 한 손으로 우산을 받치고 그렇게 지나갑니다. 날씨가 그렇게 험한데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품에 안긴 아기는 주변 날씨 바람과 상관없이 그냥 곤히 잠들어 있습니다. 부모 품 안에서 아주 평안했던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품에 품으시고 광야를 함께 지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는 한 안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한 그들은 평안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죠. 우리도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는 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는 한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됨을 믿습니다. 광야의 뜨거운 햇빛도 또 밤의 한기도 불뱀과 전갈도 맹수들도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들의 의복이나 신발이요, 그 거친 환경 속에서도 전혀 손상되거나 헤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주 세심한 사랑입니다. 우리 부모님보다도 더 깊이 세밀하게 살피시는 사랑이죠.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은 잠깐 있다가 또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내내 함께 했습니다. 아니, 함께 했다기보단 이들을 앞서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구름을 바라보며 그날 일을 계획했을 것이고, 밤마다 여호와의 불을 바라보며 안식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면 얼른 짐을 챙겨서 또 우리 하나님 뒤를 따라 행진하였고요, 구름이 머물면 하나님 명령을 따라 진을 친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 기간이 짧든 오래든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았습니다. 또 구름이 또 하루 만에라도 떠오르면 얼른 또 챙겨서 구름을 따라가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그런 삶인 겁니다. 여러분 뭐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종하는 훈련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이렇게 38년간 우리 하나님께서 시켜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10장 33절에 보면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을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냥 앞서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쉴 만한 곳이 어딘지, 머물 곳이 어딘지 가장 적당한 곳을 예비하시고 그곳에 머물게 하시고 그곳에 진을 치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완전 감동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이처럼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라의 그 사건 때도 그랬습니다. 물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서 백성들을 먹게 하셨지만요, 사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마라보다 조금만 더 가면 있는 엘림입니다. 엘림에 가면 12 물샘이 있고요, 70주의 종려나무가 있어서 쉬기도 좋고 물도 많은, 거의 그 광야의 휴양지인 셈이죠. 그런 엘림을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알지 못해서, 그것을 또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주께서 우리도 이처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성막 위에 있던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지금은 어디 계셔요? 아예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 성령님을 항상 인식하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분께 귀 기울여야만 합니다.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에서 나와 구름을 보듯이 주님을 우리도 바라보며 주님 말씀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야만 합니다. 낮에도요, 일하시다가 힘들 때마다 눈을 들어 우리 안에 거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께 힘든 것들을 의지하고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밤마다 오늘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시다. 또 우리들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그분께 계속 끊임없이 맡겨드리세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가고, 말씀하시면 서고, 말씀하시면 머물고,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삶,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은혜가 넘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소망의 주 하나님, 은혜의 주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 되게 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아침마다 또 저녁마다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도 주의 음성에 날마다 귀 기울이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지시대로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하루하루 순종해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을 우리 삶 속에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빛을 비추어 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인도 아래,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에서 당신을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 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또 가정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미얀마를 위해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합당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미얀마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 땅에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땅을 억누르는 어둠의 권세, 악한 권세 예수의 능력으로 다 제거하시고 무너져 내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많은 희생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희생의 걸음을 그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땅이 평화롭게 하시고 그 땅에 주의 복음이 또 충만하게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김은경 범한균 선교사님, 이선희 양은순 선교사님에게 우리 하나님 특별한 보호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반석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그곳에 파송된 모든 선교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그 마음 중심을 아시나니 살피시고 또 치유하시고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